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사람을 평가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이 강력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학연, 그리고 지연, 혈연이라는 이 세 가지 연고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누구의 가족인지는 사람들 사이에 그 빠른 친밀감 그리고 소속감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폐쇄적인 이 파벌을 만들고 공정한 기회를 가로막고 사람의 능력과 그리고 인격보다 배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회적 병폐를 낳기도 한다라는 것. 이처럼 우리는 무엇이든 자신의 힘으로 증명해야 인정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지가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새 신앙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왔다라는 것.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지, 봉사는 얼마나 했는지, 헌금은 얼마나 하는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어떤 열심 그리고 수고를 내세우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물론 예배와 봉사와 기도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매우 귀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열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데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가끔 듣는 이야기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그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보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부흥사들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섭섭한 마귀가 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사람은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틈을 사탄이 노리고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네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네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서운한 감정, 그것이 싹트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은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편히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실 일이 없는가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배경, 업적을 자랑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학연도, 지연도, 혈연도, 행위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다른 바울 서신과 좀 달라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칭찬하는 메시지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여유가 없어 보여요. 감사의 말도 칭찬의 말도 거의 없어요. 그냥 곧바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호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느냐, 왜 복음을 변증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찾아다녔지만 요즘은 집에 앉아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좀 가려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것 좋아하니까 지금 한국의 전강훈이라든지 성결의 안희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말씀 보존학회 정동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가이드가 필요한데 잘 물어보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듣는 지금 이름 제가 잘 몰라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팔로워 수가 얼마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메시지가 어그로를 끌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건전하게 목회하는 사람들을 흠집내고 끌어내리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이런 연세 드신 목사님들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게 도덕성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윤리의 문제고 상식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준마저도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귀가 가려워서 일만 스승을 이제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저주받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지옥에 갑니다. 강단에 서는 거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메시지를 잘 못 전할 것 같으면 빨리 마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설교의 태도이고 그리고 말씀에서 되도록이면 벗어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써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원고를 쓰기 위해서 설교 원고를 고치고 쓰고 고치고 하죠. 설교 원고에 눈이 고정되어져 있으면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다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도 부단히도 애쓰는 이유는 말씀 전하는 거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온 원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저도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학벌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능력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필리핀에 그 어떤 교회가 이렇게 똑같이 개척을 했어요. 하나는 한인교회고 그다음에 하나는 현직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한인교회는 부흥성장하지 못했고 거기에 있는 현직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성장해서 그 한인교회가 사용하던 공간까지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 전체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우리나라 과거에 뭐 양반교회, 뭐 상놈교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니은자 교회, 그래서 이쪽은 여자가 앉고 이쪽은 남자가 앉고 설교자는 보이지만 양쪽에서 설교자는 보이지만 남반에서 여반이 안 보이고 여반에서 남반이 안 보이는, 그리고 그 교회 장로가 상놈이냐 아니면 양반이냐에 따라서 이게 뭐 갈리는,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양반교회가 있고 뭐 대표적인 뭐 상놈교회가 있었던 그런 것처럼 이 동남아에 가보면 뭐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고 뭐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는데 그 리더십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못 견디고, 그리고 대부분 또 가난한 또 교회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처음에 이제 거기 부목사로 갔을 때 교회 건축을 하고 이제 우리도 이제 앞으로 한인교회 안에 영어 예배를 오픈하고 현지인 예배를 오픈하자라고 한 2년 있다 바로 문 닫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목사,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빌리지, 거긴 되게 부촌 빌리지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그런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학벌, 뭐 지연, 뭐 학연 이거 따지지 말라라고 하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따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현직 교회는 그 의사 출신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벌이 있고 뭐 세상적 주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인교회에 있었던 그 현지 목사, 그 현지 목사가 이제는 다른 곳에 가서 약간 이렇게 빈민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지에 가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수천 명의 교회로 성장해요. 이 사람이 실력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메시지가 복음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세상 그 신분이 어떻느냐, 세상에서 그 사람이 뭐 배움이 깊냐 얇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이렇게 이런 차별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알 학파였어요. 그러나 그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말리알 학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의 그림자만 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도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선언해요. 이것은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의 출발점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에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까지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에 베드로도 빠져 있었잖아요. 그들이 주장한 건 뭐예요?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밑바닥 속에 깔려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 보자기 안에는 온갖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먹어라. 누가 먹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거절했어요. 내가 정하다라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라고 하냐. 몇 번 반복되죠? 그걸 먹었습니까? 끝내 안 먹었어요. 그죠? 끝내 안 먹었어요. 하나님이 정하다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끝내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뭐 해버린 겁니까? 거절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역사에 그 복음의 바톤을 받아서 이제 천성을 향한 믿음의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톤 패스가 이루어지잖아요. 뭐 빌립에서 그 다음에 피터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이 바톤 패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 주인공들이 나와요. 이 사람이 복음 들고 뛰는데 이제 이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그런데 베드로는 가만히 보면 시대 가운데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뭐 베드로가 구원 못 받았다, 뭐 베드로가 큰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베드로는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바울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 복음 들고 동진서진, 남진, 북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그릇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릇이 350리터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다 1톤의 물을 붓던 100톤의 물을 붓던 뭐 500톤의 물을 붓던 소용이 없어요. 여기에는 얼마큼 담기는 거예요? 350리터의 물밖에 담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릇을 좀 키우면 좋겠다. 그 생각을 늘 가져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5대양 6대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소유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쇼타임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농타임 쓰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계속해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아니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방인 사도로 베드로는 뭐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편협함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쓰기에는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이라든지 글로벌하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뭐 대통령하고 대화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어느 회사 대표가 지금 법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율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상용화를 못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도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줄기배아세포, 그래서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든지 그 S&P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신용평가할 때 불과 언제요? 2000년 접어들어갈 때 우리나라는 2025년이 되면 세계 경제 4위, 3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 그 다음에 뭐죠? 줄기배아세포 뭐 이런 거죠. 뭐 생명윤리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아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런데 그 서울대 수의학과하고 서울대 의과대학이 싸워가지고 결국은 서울대 수의학과 출신이 원장이고 부원장이 서울대 의과대학 출신이잖아요. 누가 끌어내렸습니까? 한국 사람이 끌어내렸잖아요.
한국 사람이 결국은 끌어내리고 지금 뭐 세계에서 우리나라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 제도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지 않나요? 그런 사회가 점점 돼가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뭐 그걸 아니라고 뭐 내피셜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스스로 계속해서 성장을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뭐 주식, 뭐 반도체 제외하고 어느 주식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뭐 9천을 가던 만을 가던 주식 갖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안 갖고 있잖아요. 삼성주 누가 갖고 있습니까? 10대, 20대, 30대 애들이 삼성 주식, 뭐 SK, 뭐 하이닉스 이런 주식을 어떻게 삽니까? 250만 원, 260만 원 하는데 삼성 주식 용돈 아껴가지고 한 달에 사면 뭐 1년에 한 12주 살까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뭐 일반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20, 30대가 왜 이 지금 마음이 다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40대, 50대예요. 그래서 집값 올라서 좋겠다. 집값 올랐어요. 그러면 옆집은 안 오릅니까? 이사 갈 때 그 집 팔면은 어딜 갈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올라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집을 뭐 세 채 갖고 있고 네 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자나 좋은 거지. 일반 소시민한테는 집값이 오르는 것이 우리는 서울시에 집을 살 수 없다는 괴리만 느끼는 것이잖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야 청년 너네는 집 사지 마. 그냥 나라에서 임대주택 줄게. 뭐 이런 겁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을 좀 공급하지 빨리 좀. 임대주택 어디다 공급하느냐? 서울시에 땅이 없는데 이 지역도 땅값이 뭐 평당 4천 뭐 그다음에 그 연남동 그 대로변에는 뭐 평당 1억? 그런데 도대체 집을 어디다 짓죠? 친구가 그거 뭐죠? 국가 산업으로 뭐 땅을 제공을 하면 뭐 건물을 지어가지고 청년주택 하는데 땅이 없대요 서울 시내에. 건물 져주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서울 시내에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경기도로 가는 거죠. 2시간 3시간 거리 가가지고 경기 도민의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출근하는데 2시간 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보면은 이 길이 꽉 막혀가지고 야 저렇게 강남까지 가면 얼마나 걸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 뭐 얘기가 좀 곁길로 갔는데 바울이 세운 교회에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력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뭐 젊음을 드리기도 하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하나님 앞에 뭐 인생을 드리고 뭐 목회자로 살아가죠. 저희 믿음의 선배들도 그 젊음을 드리고 정말 그 선교사들로 전 세계에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로 나섰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인간의 행위 공로를 더했고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멍에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그들은 바울이 사도권까지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를 공격하는 것은 뭐 그냥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뭐 사도 바울도 뭐 평생 고생을 했는데 뭐 나도 나까지 것 중요하면서 그냥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었냐면 사도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복음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도가 아니니까 복음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무너뜨리는 것 자체는 뭐예요? 복음을 흔드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바울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싸웠어요. 피 흘리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마치 심장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록된 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라는 거. 왜냐하면 복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변질되면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결코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 같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가 막히고 봉사를 하지 못하고 삶이 무너질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고 정죄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내 행위가 잘 될 때는 담대해야 하지만 내 열심이 부족하면 은혜마저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판 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교만이라는 것, 동시에 십자가 완전한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아멘.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의지하여 서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동일한 대답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복음을 다시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아멘.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인사말부터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사도권도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 편지의 첫 문장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까지 강조했느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의 뭘 부인했어요?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어요. 가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너네 이때까지 사도 바울한테 들은 복음은 잘못됐다라고 흔든 거예요. 그러니 기초가 잘못됐다라고 뿌리까지 흔들어 버리니 그 교회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교회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성지성례 가는 성도들이 가서 보면 그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주님 재림시까지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뭐 누구의 말에 흔들리고 뭐 누구의 말에 춤추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에 깊이 뿌리내리는, 아멘, 그런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임하면서 복음 자체를 흔들었어요. 바울은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도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12사도가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거짓 사도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누구의 제자? 아볼로의 제자다. 자신은 누구의 제자? 예수의 제자. 자신은 누구의 제자? 뭐 사도들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한 겁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를 분열시켰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다 누구죠?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지 않는 자들은 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의 말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면 그거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을, 그들은 2000년 전에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 이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철옹성과 같은 믿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의 건의를 무너뜨려서 결국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복음을 무너뜨리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결국 영혼을 사냥해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까? 지옥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그 사도적인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이 아포스톨로스죠. 왕의 권위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파송된 사신을 의미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뭐 제가 부족하고 그래서 누가 뭐 공격을 해도 제가 뭐 다 제가 부족하죠. 그러나 뭐 제 목사라든지 아니면 뭐 메시지라든지 이걸 갖고 공격을 하면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온유한 조연묵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자와 같이 담대한 조연묵을 만나게 되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24개 이가 아프니까 이게 이 피부가 점점 내려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가만히 안 웃으면 어떻게 돼요? 화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여기 연령대가 다 비슷한 분들이니까 이렇게 제가 24개 의식적으로 늘 웃으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이렇게 늘 남편을 볼 때도 이렇게 환한 미소로, 아내를 볼 때도 이렇게, 성도를 만날 때도 이렇게 환한 미소로. 아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화난 것 같으니까. 그래, 남편이 좀 화난 거 아무 말도 안 하면 웃어 이렇게.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파송된 사신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대사 함부로 못해요. 왜 함부로 못하죠? 대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국가의 이름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대사가 정말 그런 우발적 범죄에 의해서 누구를 죽게 해도 그 나라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대사에게 가는 물품을 감히 열어보지도 못해요. 외교행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대사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들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대사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야기하거든요. 누가 저를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대사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누구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은 이 아포스톨로스,
왕의 권위를 가지고 공식적인 파송을 받은 사신이라는 그런 뭐가 있었어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의 권위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의 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추천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잖아요. 게하시 그 종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제 죽게 됐다라고. 그런데 엘리사가 그 종의 눈을 열어서, 학자들은 그게 게하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이름이 안 써 있으니까 뭐 아니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눈을 열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아람 군대보다,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군대보다 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이 그 뒤에 있더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봤던 엘리사는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쫄지 않은 거죠.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러니까 딱 안 망해, 안 죽어. 여러분들 불안한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불안을 끌어오지만 여러분 늘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고,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넌 나보다 큰일 할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일 할 것이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문들마다 열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하는 거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업의 문, 취업의 문, 유학의 문, 부흥의 문, 인생의 문을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라고. 여러분들 이 기도를 시작한 날,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응답 꼭 쓰세요. 그러면 의심병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뭘 조심해야 돼요?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섭섭마귀 조심하라고. 괜히 섭섭해. 목사한테 서운하고, 뭐 성도들한테 서운하고, 뭐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왜 안 알아주냐? 그러면 나도 열심히 일해. 나는 열심히 일하는 거 네가 알아주냐? 너도 안 알아주잖아. 네만 헌금해, 나도 헌금해. 너만 봉사해, 나도 해. 맨날 나 오자마자 그 화분에 그 수조볼 지금 거기 밖에 나가 있는 뭐 한 20개 되는 거 맨날 다 뒤집어 엎고 그 수조몸 정리하고 하단 정리하고, 여러분들 오기 전에 모기에 물리지 말고 이제 다니면서 모기 안 피고, 저기 뭐예요? 뭐 한풍기 켜놓고 가질 않았나? 뭐 화장실 그거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물 내리는 거 그게 이렇게 물 이게 잘못돼가지고 어디 걸려가지고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 그런 거 와서 다 해요. 저도 일찍 와가지고 뭐 그거 휠체어 놓는 거 그거 설치하고, 나중에 그거 철수하고, 그 다음에 다 돌아봐요. 뭐 안 하나요? 저도 해요. 뭐 다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도 뭐 다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뭐 다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가 안 알아준다. 나도 열심히 일해. 넌 나 알아줬냐? 아이 목사님 수고가 많으세요. 아이스 커피라도 한 잔 드세요. 자기들은 맨날 찬양단 늦게 왔다고 그냥 커피 마셔. 나는 그 커피 한 잔도 먹어본 적 없어. 누가 목사님도 한 잔 하실래요? 라는 말도 없어. 나는 내가 커피 사 먹고 내가 커피 내려 먹고 내가 해. 나도 열심히 살고 그냥 사. 그래가지고 나도 교인애가 섭섭해가지고 막 시험 받아가지고 교인들 볼 때마다 그냥 가자미 눈 뜨고, 제가 뭐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섭섭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이에요. 섭섭할 게 뭐 있어요. 나이 다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면 뭐 얼마나 살아? 그잖아요. 인생이 3기 사는데 맨날 사람하고 척지고 뭐 나이 들어가지고 뭐 이 사람하고 원수 지고 저 사람하고 원수 지고, 그러면 나중에 누구 남어? 나중에 누구 남아요? 고독사 하시려고? 장례식장에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마다 막 꺼리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되려고? 하버드에서 인생 조건이라고 72년간 삶을 역추적해 봤더니 47세까지 형성된 인간관계가 47세 이후에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사람과 헤어질 때 그냥 뭐 그렇게 원수처럼 헤어져? 예? 뭐 사람과 헤어질 때 뭐 그리 서운해? 뭐 누구는 뭐 서운한 게 없어서 뭐 말 안 하나? 그냥 뭘 서운해? 서운할 것도 없겠다. 그냥 서운했으면 목사님 좀 서운했어요. 그러면 아유 집사님 제가 죄송했네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또 툴툴 털고 그래야지. 이거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가지고 나 너한테 서운했어. 술 한잔 사. 막걸리 하나 놓고 파전이랑 먹으면서 막 다 털어버리는데 이놈의 예수 믿는 것들은 한번 꼬부라지면 이게 안 펴져. 이게 뭐 펴져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펴져요? 은혜로 펴지는 거예요. 은혜. 아멘? 은혜 있으면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은혜 있으면 섭섭마귀가 안 든다. 아멘? 그러니까 또 섭섭마귀가 들면 뭐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느니? 네? 섭섭마귀 꺼져.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다음에 제가 뭐 하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얘기하다 까먹었어. 그래서 생각나면 뭐 말씀을 뭐 드리도록 하겠죠. 바울은 이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잖아요. 이것은 우연한 표현이 아니에요. 복음은 십자가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5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를 받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성령께서 임재하죠. 동행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쪼개면 예수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하강기독론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탄생. 우리는 이걸 믿어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인류의 죄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걸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잖아요. 원죄가 용서함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삶에 묻어오는 죄는 뭐 한다라고요? 자범죄인데 그거는 해결을 통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자범죄는. 그죠? 예.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올 때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 제가 요즘 고민에 빠졌는데 제가 어떤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소리가 소리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엄청 구박하였거든요. 제가 아마 청년들 가운데 제일 구박한 애가 우리 소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우리 임마누엘 께 되게 충성된 아이거든요. 소리가 충성된 아이고, 걔가 이제 비전이 이제 셰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그 디저트 셰프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한국에 엄마 보러 왔다가 지금 병원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제 폐 절제를 했어요. 그리고 갑상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일부 예배를 왔는데 너무 이제 수술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 그 갑상선 그게 이제 암인지 아닌지 그 조직 검사했는데 이제 암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사귀는 남자가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호주도 이제 못 가게 돼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죠. 이제 기도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여기까지 이제 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집 근처에 그 인천이니까 이제 근처에 교회를 나가기로 우리 이제 아내하고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5대 복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 빠지면 안 되죠. 아멘. 그 다음에 뭐죠? 예.
예수님의 승천, 그 다음에 다시오마 재림, 이것이 5대 복음입니다. 아멘. 4가지는 성취됐고 1가지는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 평가에 흔들려요. 누구가 인정해주면 기뻐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낙심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사람의 칭찬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습니다. 너는 사람의 인정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세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신앙생활 우리 오래 했잖아요. 예? 여러분들 자, 뭐 초등학교는 제끼고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이에요. 예? 대학 4년, 10년. 여러분들 10년 만약에 신앙생활 했으면 우리는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돼. 언제까지 무슨 시험 받았고 언제까지 말씀에 초보에 머물고 언제까지 구원의 확신 이런 이야기 하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되세요. 예?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사탄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어른이잖아요. 어른,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아셔야 될 거는 내가 우리 가족에 뭐를 끌고 가야 돼요? 신앙을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저도 제가 필리핀에서 목회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교인들한테 별로 내석 안 하고 끌고 왔어요. 22년을 끌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뭐 목회자로 이렇게 뭐 살아가는데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끌고 가야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는 날까지. 그래 주님 앞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어여치 떳떳이서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니 천국에 갔는데 남편이 안 왔네. 이게 뭐야? 에? 천국에 아내가 없어. 어디 갔지? 이거 어디다 떨어뜨렸지? 에? 천국에 왔는데 부모가 없어. 천국에 왔는데 자식이 없어. 그것보다 더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에?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세상에서 좀 권력을 얻지 못하더라도 세상에서 좀 무명하더라도 또 중요한 건 뭐죠? 세상은 짧아요. 어영부영 좀 있으면 한갑잔치 해야 돼? 저 한갑잔치 해주나요? 같이 하죠. 뭐 다 모아가지고 자, 우리 박정미 동반, 우리 다 한갑잔치 한 권에 싹, 우리 신집사님 어드반스 해가지고 그냥 뭐 어찌 비슷한 그냥 뭐 한 번에 땡겨가지고 그잖아요.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옛날에 60 그러면요 할아버지였어요. 60 됐는데 교회를 나와 들어가라. 뭐 믿음이 있어 없어 이거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잖아요. 자 앞으로 살면 몇 년 살 것 같아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나 55년 더 사는 거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너를 스스로 뭐 학력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성취를 통해서 뭐 증명하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요.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야.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야.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의 인정은 변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너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얘기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자꾸 일로일비라고 그래. 하지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못났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 복음은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단순한 인사말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바울은 먼저 은혜를 말하고 이어서 평강을 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평강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평안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불안이 쫓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강은 언제나 하나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뭐죠?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예요. 카리스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진 선물,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바울은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제목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그게 뭐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결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하나님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뭐 지혜를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에이레네는 구약의 샬롬이에요. 샬롬은 어떤 평강이죠? 죄책감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걸 못해요. 근데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축사 사역도 함부로 못합니다. 요즘은 함부로 안수 기도도 함부로 못해요. 요즘은 그냥 뭐 가정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해도 함부로 갈 수 없어요. 요즘은 반드시 그 가족 식구가 있어야 되고 증인을 대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요즘은 잘못하다가는요, 그 잘못된 일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함부로 축사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귀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깐죽거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 약 올리는 거죠? 너 나한테 기도 못하지? 조롱하는 거예요. 옛날에 설교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귀신이 들른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갈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을 못했어요. 제가 그날 그 교회 마지막 설교하는 날이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갈 것 같은데 제가 그날 설교가 뭐였느냐라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웃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뭐 하는 거죠?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 왜 너네 변론하냐 싸우느냐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당신 제자들이 귀신도 쫓고 병다도 고친다라는 소문 때문에 데리고 왔는데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적이고 시건방진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제자들의 무능력은 예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무능력은 예수 영광 가리는 것이잖아요. 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때 그 아버지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 물었죠. 왜 우리는 얼마 전까지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 지금은 안 나타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능력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디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신전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출발했다가 중도에 파선하고 어느 날 믿음이 없었는데 어느 날 불신자 되어버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처음 가졌던 신앙이 영원할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목회자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1시간 기도하고 뭐 일주일을 사는 게 아니에요. 1시간을 기도하고 1년을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 마귀는 택한 자를 삼키려고 우는 사람처럼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노리고 틈을 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섬케 하고, 그래서 뭐야?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뭐가 있다?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샬롬은 죄책감이 없는 평강이에요. 에이레네는 심리적 평강이에요. 예? 여러분들, 심리적으로도 평안하고 죄책감이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필스의 평화도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무력 충돌이 없어야 되는 것, 전쟁이 없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전쟁 이후에 7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휴전 국가잖아요. 종종 국가가 아닌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피스의 평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요, 옛날에 한겨레 만평을 보니까 지금 2층 사람들이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어요. 아래층 사람은요, 고기 구워 먹고 신나게 놀고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은 저 2층 사람들이 폭약 갖고 장난해서 이것이 터지면 우리 동네가 풍지박살 난다라고 막 난리가 났다라고 뛰어가 다녀요. 그런데 아래층 사람 뭐예요? 평안해. 예? 평안해. 왜 평안해요? 왜 평안합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해. 예? 너무 평안해. 별 걱정이 없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자, 3가지 평화 말씀드렸어요. 궁극적인 평화는 샬롬의 평화예요. 죄책감이 없는 평화. 그죠? 그러나 마음의 평화. 여러분들, 매일 불안해. 매일 이러다 망하지 않나, 얘네 들어오다 사고 나지 않나, 이놈의 남편 어디 가가지고 딴짓하는 거 아닌가, 맨날 불안해. 예? 그래서 무슨 평화도 있어야 돼요? 에이레네, 심리적 평화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심리적 평안이 없어봐, 불안이 있어봐, 그러면요, 눈에 힘주고, 그 다음에 가족 모든 구성원에게 소리치고 욱박지르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요, 가정이 지옥돼 버려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 없는 사람들, 그 은혜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지옥 만들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늘. 예?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죠. 마음의 천국이면 가정도 천국, 그 천국이 모여서 교회 천국, 그 천국들이 모여서 세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아멘. 아멘이에요. 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4절 5절 말씀에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인사말 속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선포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한 구절 속에 복음의 시작, 과정, 목적 모두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생각이나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졌고, 우리를 죄와 세상 관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무엇을? 자기 몸을 내주셨다. 예? 죄를 위하여, 이 펠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예. 이것은 뭐냐면 죄와 관련되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셔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분명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닮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 되어지기를 바울은 이어서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약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여러분들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라는 단어가 아이온이에요. 이거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는 뭐 한 세대를 뭐 30년 보고 어느 나라는 뭐 50년 보고 그러는데 한 세대 30년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질서와 가치관, 제가 지배하는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 여기에 사용된 이 페리 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 그 다음에 성공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뭐 쾌락, 욕망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그런 세상 정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다가 좀 부족하면 자랑스러운 거야. 아멘? 나는 우리 교인들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좀 부족해. 그러면 괜찮아. 뭐 사는 게 좀 힘들지만 뭐 산전수전 공중전 해전 다 겪고 왔는데 뭐 이까짓 것쯤이야 하고 잘 이기면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뭐 주님 앞에 설 때 어여치 떳떳이 서면 되는 것이에요. 그잖아요. 그거를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았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 살았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 자녀가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잘 살았어. 뭐 이보다 얼마나 더 잘 살아. 어려서 주님 만나가지고 어려서 죄종 되겠다라고 하고 37년째 교육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보다 뭐 더 얼마나 더 잘 살아. 그냥 나는 주님 앞에 그냥 잘 살았어. 난 잘 살았어. 그냥 뭐 자녀들에게 재산은 못 물려주더라도 그냥 뭐 신앙 물려주면 감사한 거고. 아멘. 아멘이에요. 믿음 물려주면 감사한 거고. 그리고 나도 자수성가했는데 너도 자수성가해라. 나도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바꿈지 않고 살면은 뭐 그걸로 감사하지. 그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뭘 해가지고 뭐 재산을 물려주겠습니까? 집을 물려주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집도 없는데. 우리 집 세대주는 우리 아내인데. 그잖아요. 목사가 뭘 해가지고 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빚은 밀려줄 수 있겠네. 저 학교 유지하라고 그런 거는 물려줄 수 있겠네. 그죠? 학교는 뭐 재산도 아니고 그거 계속해서 돈 들어가는 건데 물려준다라면은 뭐 빚이나 물려줄 수 있는데 빚도 뭐예요? 믿음으로 살면 뭐 하나님께서 뭐 빚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운영하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올해도 무사히. 그 옛날 그 택시 타면 붙어있던 그 사무엘, 그 여자애 아니고 사무엘이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할렐루야. 이달도 무사히. 1년 올해 저 학교 운영하니까 2026년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 그러면 하나님 올해도 무사히. 내년 되면 내년도 무사히. 그렇게 10 몇 년 왔는데 13년? 학교 짓는 거 처음 시작한 거 15년째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15년 써주셨으니까 앞으로 15년 더 써주시면 생유. 학교 더 발전하면 생유. 가나안 교회 폭발적 부흥하면 더 생유. 아멘? 아멘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쓰임 받으면 감사한 거고. 왜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 같이 재산을 안 밀려주세요? 나도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어. 나도 내가 그냥 결혼할 때도 돈 10원 한 푼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돼. 뭐 돈이 없어서 난 돈 없는데 결혼했거든. 그리고 나는 살고 있거든. 그리고 너무 잘 살고 있거든. 그리고 제 아내가 제 사역하는 거 저를 존경하거든요. 우리 목사라고 존경하거든요. 존경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는 삶의 방식에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목적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결국 누구를 자랑하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열심도 자랑하지 않고 공로도 자랑하지, 신앙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죄인을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잡으세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먹 쥐고 아멘 3번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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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스럽대 세상 앞에 쫄 것도 없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네가 뭐야? 라고 얘기하는 담대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선교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